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송의 의미를 이번처럼 많이 생각해 본 적이 드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아들이 이전에 우리 고창주 인재마고 강의 특송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같이 특송을 드리면 어떠냐는 제안을 했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아들이 제안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뭔가 준비했다는 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 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또 역사심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큰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특히 우리 고영재님도 아마 속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좀 본이 됐구나. 아들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예. 간증이라는 부분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그 일상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몇 가지인가 생각해 보시고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얼마나 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회자 선생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짧은 부분이지만 표현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본인이 특별한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다는 뜻이죠. 예, 감동. 예. 감동이라는 부분 생각하시겠지만 그 감동이라는 내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특별한 이 마음의 그 울림이 있을 때 감동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간증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그 간증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제가 우리 사회자 이제 멘트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간증하고 조금 주관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신 적이 있을까요? 믿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오늘 이 집회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한 20분, 20, 30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특별한 믿음을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고창주 생각하신 거예요. 저 지금 두 사람이 나왔는데 분명히 옛날에 내가 우리 가족 부자간의 특송한 걸 보고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속으로 생각하셨죠? 생각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 생각을 했어요. 우리 김일성.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르고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하지만 그걸 모르고 믿는다는 말 자체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사회자님이 감동을 받았다는데 제일 감동스러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감동 아시죠? 예. 그 다음 그리고 준비한 분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자님의 멘트를 통해서 준비하신 분은 몇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생각해보면서 몇 시간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거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사역과 이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받았던 내용들을 같이 나눴을 때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여기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우리는 부정적인 상황보다는 긍정적인 상황,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유익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십시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킬 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부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연약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연약한 어떤 주체가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이것저것 따지면서 기도를 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 기도의 멘트가 똑같은 멘트를 계속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제가 이제 무슨 이게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늘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때문에 한번 교제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는 그게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을. 근데 그게 조금 이상한 상황이 있다면 교회 일꾼들은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한번, 왜냐하면 이 우리가 말을 하거나 모든 걸 에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군요. 기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한 다음에 무엇 우리가 생각합니까? 하나님 들어주신 내용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데 오늘이 며칠인가요? 12월 10일 로마서 12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까먹어도 간증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주체가 누굽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할 수 있거든.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을 교제하고 어떤 상황을 할 때 가끔 주객이 전도되거나 모호한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지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그 일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인 구원서를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결국에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원하시니까.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당연히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다양한 부분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런 부분을 들으면서 들어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아마 보통 상황에서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진짜 쉽지 않을 겁니다. 화목한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부부간에 화목하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가족 간에도 좋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날마다 순간마다 날마다 어려운 일 오늘 그 특송을 드렸는데
제가 그 특성 들으면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하면서 같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데 진짜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 예.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부분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려운 결정들을 매번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이제 이전에 우리 소그룹 시간에 소그룹 시간이 아니네요. 금요 기도 집회 때 소그룹 기도회 때 우리 형제님들 소그룹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기도 제목을 한 가지 얘기한 것이 이제 제가 계속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이렇게 근무하는 학교에서 거기 선생님 한 분이 학생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몸에 누워가지고 병가를 한 2, 3일 썼습니다. 학교를 못 나왔어요. 아파가지고 도저히 계속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몸이 진짜 안 좋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병원 가봤더니 다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도 저하고 이제 상담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제 뭐 신규 선생님이 아니에요. 20 몇 년 차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영어도 토익 거의 900점 이상 대단한 수재고 능력도 출중하신 분이고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업 공개를 하는 굉장히 훌륭하신 능력 있는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한 명이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정말 자괴감이 든다는 게 내가 지금까지 교직 생활하면서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내 삶이 그냥 하루하루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게 다 답답해요. 오죽하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나이 젊은 사람이 아니면 저하고 3살뿐 차이가 안 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한테 우리 선생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형제님들한테 기도 요청했죠.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기도 같이 했어요. 그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 선생님을 좀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어떻게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가 봤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엄마께서 학교에 이렇게 학부모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학부모 행사 전에 이제 잠깐 차 마시는 상담하고 이제 그러니까 4학년 한 3년 이상을 홈스쿨링 집에서 공부한 거예요. 조금 뭐가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서 학교를 다시 이렇게 봄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저하고 상담해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 잘 지내냐고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보통 학교에서 멘트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굳이 뭐 심각하게 할 필요 있습니까? 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선생님 눈물을 흘렸던 그 상황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조금 뜸을 들이니까 엄마 표정이 어땠어요? 뜸을 들이니까 순간적으로 걱정이 되는가 보다. 뭐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그래서 들을 마음이 있으신가요? 물어봤어요.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했더니 고민을 하다가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믿음인 거죠.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듣겠다는 것은 뭐냐면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상담실 들어가서 이제 회사 때문에 왔는데 상담 끝날 때까지 상담을 했어요. 상담하면서 그분이 눈물을 엄청 흘리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계속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 결핍이 그 중요한 순간 가운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없을 리가 없는데 담임선생님이 얘기하고 할 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이제 유학 얘기를 했겠죠. 여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교환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했더니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거
아이한테 잘못한 거, 뭐 여러 가지 얘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담임선생님이 아이 때문에 참 힘들다 그랬더니 자기는 선생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저한테 이제 얘기할 때는 학부모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얘기를 하는데도 벽이 되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서로 믿음이라는 게 이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간증을 하냐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 믿음이 옆에 다른 성도님들을 보시면 똑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신앙생활이 다 비슷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믿음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그 학부모가 믿는다고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잖아요. 말은 믿는다고 했는데 왜 그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겠어요? 행동에 따른 거예요. 어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에 있어서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학부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엄마 기준에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담임 선생님도 정말 안 믿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해가 되니까. 담임 선생님도 진짜 어머니가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한번 생각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게 자기 기준에서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본인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새벽 기도회를 다녔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느낌이 그날따라 저를 만나려고 했는가 봅니다. 막 그 얘기를 계속 해요. 이게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는 거 쉽습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식한테 잘못한 거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표현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학교에서 그런 교회에서나 구도자 상담할 때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적은 또 처음인 것 같네요. 그분이 본인의 어떤 본인이 이전에 잘못했던 상황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본인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히브리서 4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한다는 거군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우연이라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무심코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합왕 때 무심코 활을 쏘았다고 하거든요. 우연이라는 부분이 한 3-4번 나오는데 그 우연을 여러분이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삶이 있나요? 우리 성도들 지금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죠? 직장생활 하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똑같은 삶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생각하신가요? 진짜 생각해 보면 제가 그걸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아침에 출근하고 똑같이 뭐 직장이라고 뭘 해도 똑같은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믿음으로 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제가 그 부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할 때는 그냥 우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그냥 저절로 되고 그냥 여러분 오늘 수요 집회에 나오신 것도 똑같습니다. 습관에 따라 물론 이제 습관에 따라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집회 시간 끝나고 집에 가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간증과 복음과 말씀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
그 일을 결부시키기보다면 아마 오히려 오늘은 우리 사자 이제 멘트가 제일 남을 수 있습니다. 이거. 아유, 그 꽃 이쁘더라. 아이고, 어떤 잠이 있는가 몰라도 참 복 많이 받겠네, 주님 앞에. 이럴 수 있어요. 오히려. 이해 가신가요? 그런데 말씀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믿음으로 결부시켰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를 사모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특송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간증 시간에 이 시간에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간증을 할 때, 복음을 준비해서 함께 나눌 때 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까? 아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감동받는 사람보다 누가요? 직접 준비한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간증, 오늘 간증을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어떤 이 내용을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데 막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서 저 스스로 제 삶 가운데 일어난 기도의 간증들을 표현하면서 앞으로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심을 더 같이 함께 나누고 봐야 되겠다.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